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직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측정할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조직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이 보는 우리 조직의 현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조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종종 그 조직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을 택해서 그분이 보고 느끼는 조직을 이제 우리가 듣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때로는 오래된 사람들이 깊이 있게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성에 젖어서 익숙해져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장점인지를 더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처음 온 사람들은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점을 보기도 하고 장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진단하고 개선할 때에 오래된 사람들과 또 적정한 시간이 흐른 사람들과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골고루 조합을 해서 조직을 진단하면 조직의 현재 상태를 비교적 균형 있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보완이라든지 개선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97년대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처음 이렇게 나간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인상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6개월을 이제 혼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관공서를 가고 대학의 사무실을 갔을 때 아주 독특한 느낌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말을 그냥 단순하게 믿어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경계하고 뭔가 이렇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못하는데 제가 만난 그 학교의 사람들,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말을 했을 때에 그냥 받아주고 믿어줬습니다. 이 느낌이 무엇이지? 이 사람은 약간 좀 멍청한 거 아닌가? 사람은 좀 겪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사람의 말을 믿어줄까, 믿을까, 아니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을까? 이 느낌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독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이러한 느낌은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뭔가 좀 경계도 하고 파악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 그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사람을 믿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와 공적 영역 속에서 상식이 지켜지고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믿을 수가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저런 이런저런 결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모이게 되면 개인의 기질보다 신뢰가 지배할 수 있는 것. 지도자가 말하면 믿을 수 있고 공적인 영역에 기본적 신뢰가 서 있으면 단순해집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법이 복잡해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누구를 믿으면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믿지 못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친해지게 되면 경계심은 사라지고 마음에 상대방을 신뢰하는, 때는 물론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가서 문제가 되지만 마음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그 단순함은 신뢰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관계이든 공적 영역에서 깨어지게 되면 복잡해지게 됩니다. 말을 들어도 따져봐야 되고 의심을 해봐야 되고 기다려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월트 브루그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아주 단순하게 돼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할 때 주로 이렇게 참고하는 그 독일어 성경 엘버펠더라는 성경인데요. 스스에서 만든 성경인데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접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독일어 표현을 보니까 정말 성경의 표현들이 단순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느끼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표현이 문장에 화려한 기교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굉장히 단어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단순함은 천박함이나 얇음을 의미하는 것이야. 이건 제 표현이고요. 이 단순함은 오히려 기품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바닷물을 아시죠? 바다? 바다는 그냥 보면 아주 단순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닷물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의 깊이는 측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 속에는 무수한 생명의 풍성함이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표현이나 단순한 단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것이 얕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말이 단순해지잖아요. 시적인 언어들은 짧은 표현 속에 풍부한 의미를 압축하기 때문에 사실 시를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인 정신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단순함과 명확함은 결코 천박함이나 얕은 진리가 아니라 바닷물의 그 표면의 색깔의 단순함과 그 안에 있는 깊이와 풍성한 생명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깊고도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러한 단순함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을 경험하시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정말 읽을 때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는 지구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신앙에 관련된 용어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찬송 한 구절을 불러도 온 고백을 담고, 기도를 드려도 그 안에 내 마음의 간절함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의 단어와 문장을 썬다시즘처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가서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를 이해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함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아이들의 단순함은 어떻게 보면 순진함이며 순수함입니다. 어른이 되면 복잡해져요, 생각이. 아이들은 단순한 것이 맞고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발견합니다. 가끔 가다가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아주 어려운 가정형편에 살아간 아이들이 너무 어른이 된 듯한 모습을 봅니다. 소년, 소녀, 가장, 병든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 대신 어떤 아이는 폐지를 주스면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어른이 돼버렸어요.
참 기특하긴 하지만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원래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인데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아이가 어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 좋죠. 그것이 어린이가 어른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은 물론 칭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아이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모습에 그런 걸 봤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답지 않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 아이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는 끊임없는 귀찮을 정도의 질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저게 뭐예요? 끊임없이 물어댑니다. 귀찮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자연이나 세계 신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귀찮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걸 북돋아주면 그 아이가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삶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귀찮아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틀에 의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제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모르면 모른다 하고 모르면 알려고 하고 안 다음에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호등을 가르치면서 녹색불은 걸어가고 빨간불은 원래 서야 되는데 아이한테 물으니 녹색불은 천천히 걸어서 건너는 것이고 빨간불은 뛰어서 건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우리 엄마가 나 시장 데리고 갈 때 그렇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로는 바른 걸 가르치면서 삶은 그 가르침에 역행되는 것을 가르칠 때가 있다. 사실 아이들은 그러나 이렇게 순수함, 단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본문의 앞에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 온전한 회개에 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본문 앞입니다. 누가복음에는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단이 정복이 되고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며 굴복이 되니까 70인 제자들이 그것을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공통분모는 바로 이 복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졌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지식과 깊이가 있다고 자부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여 오히려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우선 영적인 의미로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겸손과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냐?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겸손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신앙이 단순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양노회에서 한번 모임을 가질 때에 현재 살아계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이 이제 이민식 목사님이신데, 그 이민식 목사님께서 6.25 때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여러 차례 포위가 돼서 죽을 뻔했던 경험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새벽기도 때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기도가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북한군이나 중공군에게 겹겹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는 죽을지 모르는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니까요. 그때 그 기도의 단순함과 간절함,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약 죽음을 맞는다면 믿음을 잃지 않고 죽게 하옵소서. 이게 그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드린 간절하고도 단순한 반복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재작년에 병원에 입원이 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임시로 입원이 되고 주차장에서 5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릴 때 앞을 바라보고 그 5시간 동안 한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5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버지의 입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최고의 기도는 가장 단순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왜 최고의 기도입니까? 가장 겸손하게 내 공로나 내 경건의 능력도 아니라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최고의 기도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죽어가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던 부모들,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항상 주여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체면과 형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겸손하게 아주 영적인 단순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숨겨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한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주관하신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큰 교만이에요. 저는 많은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봤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일정한 항목과 관련있는 자부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인간관계에는 굉장히 서툰 분들이 있어요. 천재적이지만은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부터 27절의 그 짧은 세 구절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버지가 5번, 아들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건강한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는 상처받을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때로는 기대가 너무 커서 속이 상해서 욕을 하거나 야단을 칠지라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쁜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때로는 맞지도 않고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도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운 그 부모는 온 삶으로 자식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 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상처를 받는다.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그걸 믿지 않으면 자식도 상처를 받아요. 많은 가까운 관계는 사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표현이 투박해도 그 안에 진심을 보면 서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지요. 평소에는 티격태격해도 위기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얼굴에 가득한 마음의 그 걱정,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5번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굳건한 신뢰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믿으셔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시고 모든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은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만하고 완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겸손한 이들,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은혜의 복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믿고 맡기라 하시면 믿고 맡기고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과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과 부모의 낙인찍음 때문에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그 낙인찍음의 굴레를 스스로 씌우고 있는 걸 봤어요. 왜 그렇게 수업 시간에 돌아서 핸드폰을 할까요? 만약에 자신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면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주위 친구들에게,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매여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인 찍혀 있는 이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실패와 너의 모든 좌절과 너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를 믿고 아멘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데, 그거를 마치 믿지 못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완악하며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사람을 또 어찌를 몰라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사람들 관계의 낙인찍임과 그 틀에 매여서 여전히 옛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단순함,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겸손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진짜 어린아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 높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서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진실성을 잃어버린 사람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받은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에 별 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위선적이고 세련돼 보이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도 경건한 두려움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개 드린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셨어요.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될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무슨 경험이나 지혜나 인간의 숫자나 무슨 헌금액수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거기에 순수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작은 여자아이의 말을 통해서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눈이 너무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합리적인 계산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8절부터 30절을 읽으면 대단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쉼을 얘기하시고 또 쉼을 얘기하시면서 무슨 짐을 얘기하시고 짐을 얘기하시면서 쉼을 얘기하시다가 무슨 또 멍에를 말씀하시는 거 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쉼을 얻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멍에를 짊어지는 거래요. 이 멍에는 뭐냐면 동물 2마리 위에다가 널빤지 같은 걸 얹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끌 때 왜 위에다가 뭐를 얹어서 2마리가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멍에는 짐인데 어떻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멍에를 말씀하시는가?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대단히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모순되죠. 그리고 갑자기 왜 이 쉼을 말씀하실까?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단어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완악함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쉼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가 주 안에 거하기까지는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 안에 거하기까지는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면 영적으로 복잡해지고 오히려 영혼의 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초청과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과 깊은 섭리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거기에는 영혼의 깊은 쉼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연세가 드신 교우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시간을 통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는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주님 바깥에 추구하는 만족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고 의료보험을 들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비싼 병원에 의료기를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가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채우세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준비를 전부로 여긴다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보며 이사 53장 말씀처럼 주님이 깊은 만족을 누리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하고 져야 할 멍에를 쥐면 거기에 진짜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지금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바깥에서 만족과 쉼을 추구하면 그것은 환경이 깨어지면 유리처럼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이 멍에를 매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 배우고 멍에를 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쉼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집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게 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악함이나 교만함과 무지함으로 반응하지 맙시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영혼에 깊은 쉼과 만족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